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임하시는 나라. 한 번 더, 임하시는 나라. 예, 뭔가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기 성경이 있습니다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챕터로 말하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네, 시편 117편입니다. 겨우 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입니까?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난 몰라 그랬더니 겉장이래요. 겉장. 속았구나.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절수 중에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한 절을 들라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치 아니하더니. 이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아니,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그를 리젝트 하였으니, 물론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제 굿뉴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가장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 그래서 무게를 단다면 가장 많이 저울추가 내려가는 한 구절을 들려면 어느 절일까? 힌트. 오늘 본문이 2절인데 그 2절 중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 한 절을 보면 거기에 짧은 구절이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헤비한지 모릅니다. 마치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묵직한 주제들로 꽉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길래 그런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저거는 성경 전체가 바로 저거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믿음. 적어도 이 5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 신문도 보시고 다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니까, 특히 위키디피아 같은 사전 자료 같은 걸 읽다 보면 어떤 단어는 색깔이 다 검정색인데 그 단어만 파란색으로 돼 있고 밑에 밑줄까지 쳐져 있는 게 있죠. 보통 하이퍼텍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한 단어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탁 누르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또 쫙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저 15절 한 절은 성경적인 하이퍼텍스트와 같아서 저 한 단어 한 단어를 한번 치기만 하면 성경 전체 내용이 그물처럼 쫙 빨려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오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구절이, 우리가 지금 오늘 다뤄야 할 구절이 바로 저 구절인데, 아니 정말 성경 전문가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평생을 매달려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할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저기 다 들어있는데, 저같이 평범한 설교자가 무슨 재간으로 30분 동안에 저기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유통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결론은 딱 하나: 불가능, 어렵다. 그러나 가능한 길은 하나 있다. 저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열심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경청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내용을 다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대목, 어느 한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은 소위 육하 원칙으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이 질문을 물으면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줄긋기가 딱딱 이렇게 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hen and who, 이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사로잡힌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아니,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임하시고 메시아로서 취임식을 아주 멋지게 하셨으면 바로 나가셔도 될 텐데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서 40일 동안에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랬으면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셨으면 바로 나가셔도 될 텐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비로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옵니다. 저 기절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저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 요한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이것은 구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죠. 그리고 율법은 구약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요한까지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율법 시대의 마지막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다만 문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전전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 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앞에 이렇게 보셨죠? 거울 앞에 서면 비로소 내가 아까 머리 단장을 잘하고 왔는데 차에서 내려서 교회당까지 오다가 바람에 또 이렇게 헝클어졌구나 하고 그걸 알게 됩니다. 또 식사한 후에 거울을 봐야 이거 이빨 사이에 뭐가 꼈구나 하는 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손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거울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머리를 빗어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이 지가 알아서 우리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뽑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냥 보여만 줄 뿐입니다. 거울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그 발견된 문제를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고 죽음의 문제가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해결자에게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율법, 거울로서의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일어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옥에 갇혔다는, 여러분, 사람이 옥에 갇히면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죠.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트로트 시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요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님, 제가 율법시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릴 군번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전에 올 때에 짐승을 끌고 와야 돼. 부자는 송아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같이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목사가 양손을 얹어서 한 손은 성도에게, 한 손은 짐승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로 옮겨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러면 시뻘건 피가 막 튀깁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살을 번제단 위에 얹습니다. 지글지글거리면서 이제 막 탑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끌고 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얘가 받는 거예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일 놈인데 쟤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never again, 내가 다시는 이 짓 안 하련다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다음 날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짐승을 제물로 끌고 올 이유도 없고 오직 이렇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 거룩한 전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당신을 친히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구약시대에 살던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꾸 뭐 딴 거 없수, 뭐 새 거 없수 하고 그렇게 엉뚱한 데를 쳐다보다 보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도 잊어버리고 늘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 주십시오. 갈릴리에 오셔서.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이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당연히 변두리보다는 좀 센터에서 멋있게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래서 메이저 뉴스에도 좀 이렇게 등장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더 빨리 퍼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종교의 중심지고 종교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시스템이 이미 중심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아주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들은 성직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제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종교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있었어요. 거기에 메시아를 위한 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 베들레헴 그 여관집 주인의 집처럼 주님을 모실 만한 룸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끼어들어 오시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저들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본다면 갈릴리는 변두리, 변방입니다. 예루살렘보다 저 북쪽에 있어서 이방 나라들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 북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 그리고 정 북쪽으로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북동쪽으로는 이제 모압, 암몬, 이런 또 이방 족속들로 뺑 둘러 있었습니다. 저들의 잦은 침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라는 분 한번 만나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사람인데? 그래서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 같이 점잖고 아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야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타운이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 거기서 나온 적이 있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죠. 갈릴리는 적어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시작하시지 않잖아요.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셨을 텐데 거기가 하필이면 갈릴리 지방이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30년 이상을 예수님이 사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게다가 12제자를 곧 이제 부르시는데 그 중에 11명,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기적을 33번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24번,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70% 이상 이 갈릴리 지역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군사적으로는 불안한 곳이었고 마치 예루살렘이 한국의 서울이라면 갈릴리는 저 민통선, 철책선 부근에 있는 동네 정도였습니다. 언제 정말 무장공비가, 옛날 말로 말하면 무장공비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고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르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쪽 동네는 땅값이 굉장히 쌌어요. 갈릴리는 바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불안한 곳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곳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곳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열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적어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좀 더 안전한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 늘 이렇게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간절했던 곳이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은 꽉 닫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縄張이야. 이거 건드리는 놈은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폐쇄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교사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넘버 원, 첫 번째 선교사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직접 찾아오신 선교사의 원조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무데로나 선교하러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다 보시고 가장 효과적인 곳으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것이 마치 누룩처럼 쫙 퍼져갈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14 윈도우 이 선교 전략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전략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 사실 이거 정말 미국의 우리 교회보다 훨씬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네트워크도 빵빵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그 주류 교회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선교 전략을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이민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교회에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목회자를 통하여 그 전략을 보게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오늘날 저 주류 교회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이민교회의 하나에 불과한 우리 교회에 이 전략을 맡겨주신 거야. 뭔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느껴지시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왕이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다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또 부끄럽게 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시지만 그렇다고 뭐 바깥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하고 정말 막 자랑 삼아 내세울 만한 그런 셀레브리티가 우리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전 세계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터치하는 이런 사역의 그라운드 제로, 진원지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런 면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를 잘 따라 하셔야 돼요.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요 너무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아요. 시작. 고개 안 돌리시는 분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까 고개 돌리신 반대편으로 돌려서 그대는 너무, 시작. 하나님 쓰시기에 어떻다고요? 딱 좋습니다. 너무 특별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히 평범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정말 우리를 통하여 extraordinary thing을 놀랍게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셨나? 물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서 이제 은혜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였지만 좀 더 직접적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때가 찼고 The time has come. His Life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어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이제 붙잡히실 때가 다가왔을 때도 The time has come.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가까웠다라는 말 헬라어로 엥기켄인데 이것은 엥기조의 완료형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 그냥 가까이 왔는데 아직 임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왔냐 아니면 오고 있냐, 둘 중에 뭐가 맞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둘 다 맞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시간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을 보낼 그런 천국을 사모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보면, 그리고 내 안에는 그 나라가 들어왔지만 내 바깥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방문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1040 윈도우 지역, 정말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불교, 이슬람, 또 전통 종교, 무속 종교, 이런 종교들에 꽉 눌려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까마득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직이에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그런데 저쪽을 바라보면 아직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slow but steady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에까지 와서 정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과 같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 정도 확장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또 미국에까지 와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신학적 스테이트먼트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역사적인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있다.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이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미국이니까 영어를 우리가 써도 뭐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Already,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텐션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자유 얻었어. 그리고 나만의 그 천국에 머물러 있으면 이 다음에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위를 살펴보면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혼자서 외로이 서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겨우 나만의 신앙을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왔기 때문에 쓸쓸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직 내 주변을 돌아보면 not yet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분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내 심령에 already가 찾아온 것처럼 이제는 그 역할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차원이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역사적으로는 아직.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 간에 또 그 긴장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긴장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됩니까? 소극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인생 결심문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20살쯤 됐을 때
회심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70까지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고 이런 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겠다, 이렇게 20살 때 그 써놓은 게 있는데 참 너무 놀라워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잘 요약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적으로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임한 이 나라, 이 좋은 것을 아직 임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직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 믿음, 이게 바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봐야 쫓겨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누릴 수 있나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를 위해서 주셨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react, 응답하고 반응하는 자만이 이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리액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일인데도 이렇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용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반응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천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회개라는 단어만 들으면 부담이 있습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그럴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날은 은혜가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회개가 막 되는데 어느 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생각이 막 안 나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면 그 다음 은혜가 없다는 생각에 막 그냥 어느 날은 남몰래 침도 이렇게 발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회개는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살 때 종로에 살고 있었고 섬기는 교회가 저 도봉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은 좀 급하게 타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가는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이죠. 롱 버스를 탄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정류장에서 빨리 내려야죠. 그리고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서 빨리 길을 건너야죠. 그리고 제대로 된 버스를 타야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까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액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았는데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기왕에 탄 거 그냥 버텨볼까? 그리고 추운 날씨에 내가 자리를 뜨뜻하게 엉덩이로 데워놨는데 이거 아까워, 그냥 여기 좀 더 있을까? 만일에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깨달았지만 그대로 그 안에 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No action, talking only. 이걸 줄여서 나토족이라고 그래요. 나는 무슨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줄 알았어요. 행동이 없고 말로만. 깨달음이 있었지만 no action이 없는. 그러면 버티면 버틸수록,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이 사람은 점점 가야 할 곳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 그러니까 무슨 아니에요. 그 사탄이 주는 잘못된 이미지예요.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할 그런 과정이에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유턴이에요. 물론 유턴했다고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유턴하고 나서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컴컴한 동굴 속으로 가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섰지만 여전히 동굴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캄캄해요. 나오다가 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들어갈 때도 넘어질 수 있고 나오면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만 보면 똑같아요. 별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어둠을 향하여 넘어진 거고 이제는 빛을 향하여 넘어지는 거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어느새 이제 동굴의 바깥으로 광명을 향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Conversion.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가리켜 Saint,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이런 반응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도는 아니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영어로는 church goer.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처치 곤란한 사람이다.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아직 진정으로 회개와 믿음의 그 길을 제대로 밟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아무도 안내해 준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면 되는 줄로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결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육성으로 인간에게 선포하신 최초의 메시지예요.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녹음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첫 설교,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내 안에는 이미 그 나라가 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싶으셔도 아직은 못 오셔요. 왜? 지금 오시면 영영 구원의 찬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에셀나무를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늘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놓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그 나라가 임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보시고 만지고 느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